동등으로 삼으심 이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나눕시다. 앞뒤사으로.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늘 3일째 되면 이렇게 합니다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참 수고 많이 하신데 좀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개근하는 분들이 오늘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있는 충성되다 하는 말은 죽기 살기로 무엇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하면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아침까지 중력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중력 쉽지 않잖아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5월 새벽 이슬 기도회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주어진 기회에 기도할 날에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니 저희는 3일 동안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아침을 일으킨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도 영혼의 중력을 이기고 나온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새 아침 새 깨달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 헌물하는 종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익숙한 귀와 마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소원하며 드리는 종의 기도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종의 귀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열리고 종의 입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시면 저희가 살겠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 5월의 새벽 이슬 기도의 마지막 3일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성 듣기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기루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사막을 탐험하던 개척자들의 경험 속에 신기루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모래벌판을 건너라면 목은 타고 햇볕은 따갑기만 한데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모래사막 여행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의 위기를 맞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걷다가 보니 어느 순간 갑자기 눈앞에 물이 넘실댑니다. 야자나무 그늘에 편히 쉬고 있는 여행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아시스죠. 오아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살았다 싶은 마음에 허겁지겁 거기를 향해 달리지만 이상하게 오아시스가 가까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이 훅 사라지고 맙니다. 허상이었던 거죠. 사막에서 종종 나타나는 사막 기후가 만들어낸 착시현상, 신기루입니다. 지면의 뜨거운 온도와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기가 만나면 빛이 굴절한대요. 그렇게 빛이 굴절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신기루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뜨거운 여름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아스팔트 위에 갑자기 어른어른거리고 물구덩이 같은 게 보이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기루입니다. 실제는 아주 멀리 있는 그림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신기루.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남자를 오늘 아침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남자는 마치 신기루를 경험한 사람 같은 심리 상태였겠다 싶습니다. 눈앞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곧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용솟음치게 할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 날씨가 다른 날과 달라서 그럴 것 같았고요. 3일 전에는 날씨가 흐린 것이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서 천사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괜한 희망이었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천사가 내려오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방심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 먼저 들어가 버렸네. 참 답답합니다. 저쪽에서 나왔다는 환호가 들리는 순간 오히려 이쪽에는 절망이 깊어집니다. 38년이나 그런 일이 되풀이되었던 겁니다. 눈앞에 잘 필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멀리 있는 그림이었어요. 신기루 같았던 거죠. 나을 것 같은데 낫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삶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곧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직입니다. 아주 가까이 온 것 같은, 손에 잡은 것 같은 성공이 이젠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이 뭔가 싶습니다. 신기루죠. 이것은 일종의 희망 고문입니다. 다음번에 천사가 내려오면 될 것이다. 내년에 적금 타면 형편이 좀 풀릴 거야. 이번 대출 다 갚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집가면 이 고통의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겠지. 대학만 가면, 졸업만 하면 if 그러면서 세월을 흘러갑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38년의 시간을, 38년 같은 시간을 버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보면 교회가 훨씬 성장하고 나아지겠지.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신기루를 쫓아가듯 오늘을 견디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 그럽니다. 묻습니다. 이래서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희망이 넘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끝난 곳이 지옥이라 그랬다는데 우리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도 물어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할 것 같은 이 5월 어느 아침에 우리의 행복을 점검하는 마지막 묵상을 합시다. 다음 두 가지를 깨닫고 순종한다면 새 길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에 귀 기울이던 습관을 떠납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희망을 시작합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속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던 습관을 떠납시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헛것을 보는 것 같은, 신기루를 보는 것 같이 인내하며 기다려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말고 진짜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시작되기를, 밝고 행복하고 환한 일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 귀가 자꾸만 다른 것에 귀 기울이던 습관을 떠나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낫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낫는 게 좋습니다. 그날 그 남자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낫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입에서 한치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백면만 막 뱉어냅니다. 낫고 싶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먼저 뛰어갔어요. 저는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움직일 수 없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쓸데없는 변명이에요. 이상하지요.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서 막 말하고 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만 잔뜩 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도 자꾸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자꾸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 말을 하잖아. 아니요,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도 그 말대로 된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텐데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38년 동안 그 남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낳고 싶습니다 였겠죠. 그렇지만 그에게 훈련된 말은 내가 낳기는 참 힘들겠다 였습니다. 낳는다 보다 낳지 않을 것이란 말이 언젠가부터 그에게 더 편하게 들렸던 거예요. 듣지 않아야 될 말이었잖아요. 낳지 않을 거야, 낳지 않을 거야. 그거 듣지 않았어야 됐잖아요. 그런 생각은 품으면 안 될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자리를 잡은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툭 건드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잖아요. 누가 물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잖아요. 누가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러면 나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째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과 말이 자신의 영혼을 흘러다니도록 함부로 허락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랬다가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었던 거죠. 물론 그렇게 된 것에는 살벌한 경쟁 구도가 한몫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경쟁 체계 속에서 사람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미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경쟁하고 있어요.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감독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는데 병이 나았으면 기뻐해 줘야지. 다 감독하면서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안에서는 행복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38년 된 병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내 삶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옆집 사람 때문이다, 중학교 때 친구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우리 집안 분위기 때문이다. 아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 아침을 깨운 여기 나온 행복한 성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괜히 나를 꾸중하는 말에 혹시 속이 시원해지는 편은 아닌가요? 어느 부흥회에 갔는데 강사가 막 욕을 해요. 근데 이상해요. 그 강사가 욕을 하는데 여성도들이 막 웃어요. 강사가 욕을 해주면 여성도들이 그렇게들 좋아하더랍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하는 말은 있습니다. 자학적 쾌감이죠. 자학적 쾌감은 병이에요. 38년간 몸을 앓았는데 자신이 나을 수 없다는 상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동의가 되고 거기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 그 영혼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잘하고 있다 말해도 자기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칭찬을 하는데도 이상해요. 이 사람 무슨 의도가 있어서 칭찬을 하는 걸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허락했는데도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잘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나았다 선언해도 누워있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희망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옆에서 잘했다고 말하는데도 자기가 어색해요. 그런 말 듣는 게 이상해요. 막 닭살이 돌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잘 안 돼요. 왜 이렇습니까? 믿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희망을 상상할 수 없어요. 절망의 관점이 훈련된 사람은 희망을 얘기할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상상력을 위한 도전에 내가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절망에 훈련되어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누구입니까? 혹시 그대입니까? 혹시 여기 있는 당신입니까? 자, 이제 이러면 아이고 또 목사님은 야단치는가 보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행복을 다시 찾고 싶잖아요. 그럼 방법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함부로 흘러다니던 절망의 소리를 몰아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겁니다. 어두운 음성에 훈련된 생각의 습관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자꾸 듣고 있으니까 자꾸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어리석고 어두운 상상에 쩔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 흐릅니다. 흐르면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불행한 삶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잘못된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패배주의에 젖은 채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생각이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합당치 않은 탐욕에 상상력을 내어주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패배주의에 젖은 채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생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내 삶이 쩔어 있게 만드는 생각이 있어요. 38년짜리 절망 전문가가 꼭 이런 경우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멋있는 말 같지만, 그렇게 말하면 멋있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망에 훈련된 케이스죠.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생각의 구조가 굳어 있습니다. 자꾸만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꾸만 안 되는 것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찾아내서 말을 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못하게 되는 변명만 자꾸 말하게 됩니다. 잘못했다 말하면 될 텐데 변명을 얘기합니다. 38년이나 그러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럼 패배주의죠. 이겨본 적이 없고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삶은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만드는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안 됩니다. 아, 나 이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그러면 그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변명하기보다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구나. 내가 잘 못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는 생각이 있어. 이 습관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아멘. 새벽에는 자꾸 졸리더라, 이런 생각도 여러분 도망쳐야 합니다. 새벽 일수일 기도에 와서 진짜 은혜를 받기 원하면 그 전날 일찍 자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죠. 말씀을 들으면서 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졸면 위험합니다. 피곤하니까 졸린다, 잠을 못 잤으니까 졸린다, 이렇게 적당히 변명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자꾸 졸린다면 난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우리 잠 다 깰 수 있어요. 월드컵 할 때는 밤을 꽉 세워가면서 축구 경기를 본다니까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잠이 달아나고 들으면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이 듣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패배주의에 젖은 채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별 게 있겠나, 이런 거죠. 우리 집에 별 게 있겠나, 이런 겁니다. 이거 전공해서 내가 먹고 살겠나,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에
자주 가까이 하면 결국은 내 삶이 희망이 열리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합당치 않은 탐욕의 상상력을 내어주게 만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 자꾸 하지 않아야 될 욕심이 생기고요. 하지 않아도 될 생각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이상하고 야릇한 생각이 흘러다닐 수 있잖아요. 우선 음흉한 계략이 내 생각에 자주 떠오르게 된다면 이거 위험합니다. 속이고 꾸며서 사기나 치려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게 성공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먼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되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위험합니다. 그게 되면 내 삶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탕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기분은 좋게 만듭니다. 잘생긴 여인과 나란히 길을 걸어간다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냥 이상한 그림을 동영상을 하나 보고 나면 자꾸만 상상이 떠오르거든요. 잠시 기분은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림이, 그런 생각이 내 속에 거룩한 상상력을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강력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못 흐르도록 자꾸만 길들이게 됩니다. 위험합니다. 불행한 삶 속에 나를 머물게 만드는 어두운 생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느 날 괜찮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어쩌다가 본 영화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내게 그것이 괜찮아 보이게, 그렇게 해도 괜찮아 보이게 한다면 그건 신기루예요. 그런 음성의 습관이 되면 사막의 벌판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 같은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그런 어두운 생각이 멋지게 보이거나 내게 그냥 동의가 된다면, 그래서 내가 자꾸 받아들이게 된다면 위험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착시현상이고 신기루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38년을 누워 있었으니 누워 있는 것이 더 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나와서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게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평생을 누워 있었는데 살아 일어나면 더 두렵다. 그래서 어쩌면 낫지 않고 싶은 생각이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 어두운 생각에 귀 기울이던 습관과 결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생각이 흘러다니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를 그렇게 자꾸 만들잖아요.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명은 잠시 하면 모면은 할 수는 있고 상황을 내 속이 조금 편한 것 같지만 잘 들으십시오. 변명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변명이 습관이 된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변명하는 습관은 영혼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변명을 하게 되면 뭘 못하는 겁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자꾸 변명하는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살펴지지도 않고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변명이 아니라 잘못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내 생각 속에 흘러다니는 어두운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상상력을 품도록 합시다. 일어나서 설교 들어요. 일어나서 들으라고.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희망을 시작합시다. 어두운 생각의 습관을 물리쳐야 되죠. 그 습관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반응하면 안 되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서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속에 희망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남자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남자 마음이 이상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에 평소에 생각 습관대로 변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자기 병이 왜 나을 수 없는지 멋지게 설명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합니다. 낫는다고? 낫는다? 내가? 이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말입니까? 이 사람은 그것과 정반대로 습관되고 훈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들리던 소리와 흘러다니던 생각은 자신이 낫기 힘들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랬으니 주님의 질문이 참 낯설었겠어요. 낫는다고? 낫고 싶은 희망은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마음이었으니까 주님의 질문이 참 낯설게 들렸어요. 생경스러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낫고자 하느냐고? 낫는다고? 그 음성을 듣는데 다른 생각이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의 상상력, 믿음의 생각이 내 속에 어디에 남아 있었던 건가? 근데 그것이 막 살아 일어납니다. 주저리 못한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에 이상한 희망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소리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자, 7절 이 남자가 변명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남자의 7절의 변명을 듣자마자 곧장 아무런 망설임 없이 쏟아내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6절에서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변명이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이에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뭐 다른 게 끼어있지 않아요.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한눈에 그래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냥 곧장 주님의 명령이 쏟아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을 할 때 망설이거나 연습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속에는 그런 믿음의 말과 희망의 생각, 우리 주님의 속에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항상 가득 찬 상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열면 그 말이 나와요. 절망이 안에 넘치는 사람은 열면 절망이 나오죠. 잘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못한다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연습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대사를 다시 한번 암기를 해서 반복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 안에는 가득 찬 믿음이, 가득 찬 긍정이, 가득 찬 희망이 그냥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저없이 선언하고 망설임 없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38년 누워있었던 이 사람에게는 이 말 속에 감당하기 힘든 세 가지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뭐죠? 일어나라. 뭐죠? 네 자리를 들어라. 뭡니까? 걸어가라. 이 세 가지가 감당이 되는 명령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었죠. 자기가 왜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지 변명만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그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누워있어요. 일어난다고? 일어나라고? 어떻게 나 혼자서 일어나라고?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내 자리를 들라고? 무거운 거를? 이걸? 내가 들란 말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에나. 걸어가랍니다. 걸어가라니. 38년 누워있었던 내게 걸을 수 있는 근육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한 달만 누워서 병원에 있어도 엉덩이 근육, 다리 근육이 사라집니다. 막 망가져요. 38년을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걸어가래요. 일어나면 걸어갈 수는 있겠어요? 이 사람이 실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 가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곧바로 그렇게 했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제가 연속적으로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읽을 때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자,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이상한 그림이에요.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저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다른 변명들이 더 많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 말씀, 예수께서 일어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주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아니, 그거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어떻게 역사하는지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요. 낫고자 하는데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는 것도 이상하고, 변명을 듣자 말자 주님은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 들고 가라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그 말을 듣자 말자 38년 넘어 누워있던 남자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곧바로 그렇게 했어요.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입 밖으로 말해본 적이 없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는 못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왜 못하는지를 멋지게 설명하고 변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거를 주님은 능력 있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일어나? 갑자기 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해서 묵상하고 붙들고 실험해 봐야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날과 전혀 다름이 없어요. 지금 천사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이고 누가 이 사람을 번쩍 들어서 제일 먼저 물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소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만이 다른 날과 그날의 차이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속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이 잊고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자신의 영혼에 퍼져 있던 독, 패배주의 말입니다. 그 패배주의를 뚫고 나는 나을 수도 없고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패배주의 말입니다. 그 패배주의를 뚫고 나는 이제 평생 걸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야,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어, 내 몸의 근육은 다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던 그 패배주의 말입니다. 그 패배주의를 뚫고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던 희망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나을 수 있는 것이구나. 와, 내 안에 아직도 낳고 싶은 소원이 남아 있었었구나. 내게도 희망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네 삶의 정황을 네가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항상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누가 너를 들어서 옮겨줘야 되고 누가 너를 도와줘야 되고, 아니고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가만히 묵상하면 이 말씀은 있는데 은혜가 됩니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 말씀 너무 좋다. 나왔어요. 일어났어요. 자기의 자리를 들었어요. 걸어갔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일상의 삶 속으로 찾아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길을 걷고 석양을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보며
산책을 하고 그걸 할 수 없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내 삶을 내 스스로 찾아가고 내가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내 손으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그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그 속에 잊고 있었던 희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리 될지어다. 여러분 좀 들어야 될 얘기를 좀 들으세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안 돼,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얘기를 좀 들으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좀 들으세요. 이런 음성을 좀 들으세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을 깨운 성도들이여, 우리는 절망의 소리와 결별해야 돼요.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변명을 블라블라블라 늘어놓는 거 이제 그만해요. 여러분, 그것을 결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막아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자꾸 그런 소문을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거는 소문이었어요. 사실과 달랐어요. 그렇게 소문을 자주 옮겨 놓는 사람하고는 자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얘기만 듣고 나면 괜히 속이 다운되고 생각이 막 부정적이 되는 사람 곁에 두면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평소에 듣던 절망의 소리와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조심할 게 많구나, 나는 회개할 게 많구나, 나는 이거 안 해야지, 나는 저거 안 해야지, 맞아 목사님 말씀이 딱 맞아, 나는 자꾸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나 그거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또 절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조심하고 안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안 들어야 되겠다, 저건 안 들어야 돼, 저건 내가 그 소리에 매여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낫고자 하는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면 희망이 시작되고 치유는 완성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 들으면 내 속에서 새로운 세포가 살아 일어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아직도 물어주십니다. 깊도록 깊어진 나의 절망에 익숙해버린 내 마음을 향하여 여전히 오늘도 희망으로 물어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가? 아주 오래 훈련된 절망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치유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날은 38년짜리 절망쟁이가 그랬었다면 오늘은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날은 그가 지자리를 들고 돌아갔지만 오늘은 내가 희망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상황은 뒤집어졌습니다. 38년 동안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행복한 일상으로부터 돌아서 등지고 누워있던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음성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내 귀가 훈련되면 다른 생각이 내 속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절망을 뚫고 흘러다니는 희망의 생각이 흐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상상력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 믿음의 상상력이 다닐 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꿈도 꾸기 힘들었던 생각이 내 영혼을 자유롭게 가로질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의 습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지,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각이 내 속에 자꾸 솟아나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내 어두운 생각이 다니던 길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니는 길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빨리 안 되면 사실은 마음의 절망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개척교회 목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꿈이 있었잖아요. 왜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굴질굴질하고 어두운 문화가 칙칙하게 배어있는 교회 안 하려고 그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모여도 괜찮고 학력이 낮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여 있는데 참 행복해 보여요. 하는 말이 다르고 행동들이 달라요. 마치 대학원 나온 박사들이 하는 행동처럼 참 우아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가난해서 품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학력이 낮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속에 흘러다니는 생각이 품위가 있는 생각이면 품위 있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그 일의 시작은 말씀이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큐티하는 교회 되면 좋겠다. 이게 제 희망의 상상이었습니다. 근데 막 강조하고 가르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 입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째 이래 큐티 안 하노? 하라는데 어째 이렇게 안 할꼬? 가르쳐도 어째 이 말을 안 들을꼬? 사실은 이게 꼭 해야 될 말들은 아니었잖아요. 내 속에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흘러다니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성경, 찬송가, 큐티지, 그리고 설교 노트 4개를 들고 다닙니다. 희망의 말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 저는 큐티 같은 거 못 해요. 저는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어려워요. 그거 글로 쓰는 것도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 못 해요. 자꾸 어두운 생각에 훈련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가까이 가면 그 말씀이 흘러다니는 길이 내 속에 생기는 거죠. 어두운 생각이 흘러다니는 길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다니는 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큐티하는 교회 되면 좋겠냐? 네, 큐티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다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큐티 집도 안 삽니다. 큐티를 강을 해도 순종을 안 합니다. 큐티하는 교회 되고 싶냐? 네, 주님, 우리 교회 큐티하는 교회 하면 되겠습니다. 희망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주님의 음성 듣기에 익숙해지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보이는 게 이 사람에게는 안 보이거든. 말씀을 붙들지 않는구나. 근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생각이 쑥 솟아납니다. 38년 동안 포기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그 순간 생겨버린 이 남자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탁월한 상상력의 습관이 시작이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잃어버린 행복이 있다면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흘러다니게 한다면 행복은 시작됩니다. 생각은 고쳐질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음성을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합시다.
큐티가 안 되면 다른 뭐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 TV 연속극 하나 줄여야 큐티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뭘 하나를 줄여야 큐티가 됩니다. 읽고 있던 다른 책을 줄여야 큐티가 되죠. 소설책은 있는데 성경이 안 잡히면 소설책을 줄여야 됩니다. 사람은 만나서 수다는 떠는데 주님을 만나는 게 어려우면 사람 만나는 거 멈춰야 되거든요. 다른 음성을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TV 끄지 않는데 어떻게 큐티가 될까요? 사람을 늘 만나기에 바쁜데 어떻게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녁에 그렇게 늦도록 잠을 자지 않는데 새벽기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것을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들어오는 창문이 열립니다. 행복한 일인데도 불안해하던 그날은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다른 시작이 열리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아침이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대는 안녕하십니까?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 돈 문제만 해결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만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으면 안녕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당신 같으면 이럴 때 행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때도 대답하면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새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정말 밝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내 영혼에 푹 잠기게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이 내 속에 흐르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목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자신의 형편을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믿습니다. 거짓 속삭임에 속아서 절망이 훈련되어 버린 내 삶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는 나을 수 있다, 너는 낫고자 하냐 다시 물어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흘러다니는 어두운 음성을 물리치고 싶습니다. 주님 음성 듣기에 익숙해진다면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내 생각의 습관을 고쳐주시고 믿음의 상상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 묵상하고 주님 음성 듣기에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좋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힘과 지혜를 얻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청은 젊기에 흔들리시는 온갖 그림과 소리로부터 스스로를 견고히 지켜내는 청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관점에서 청춘이란 때묻지 않은 믿음의 상상력을 가진 사람임을 깨닫고 거룩한 상상력이 흐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내 형편을 주님께 말하는 걸 멈추고 이 형편 속에서 피어나야 될 꽃을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이 상황을 뛰어넘어 이루어져야 될 일을 말씀하십시오. 지금 내가 아픈 걸 말하지 말고 나은 뒤에 일어날 일을 꿈꾸며 주님 앞에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지 말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 제가 꿈꾸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목사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큐티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같은 말씀을 주시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여,